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가족의 시간 윤현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의 삶을 인터뷰로 함께 나누고 은혜로운 찬양이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방송가족의 시간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이 행복상담원 원장이시자 건양대 치유선교학과 교수이신 조남희 교수님 모시고 삶과 신앙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노인팅 찬송가 2집에 수록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조희행복상담원 원장이시자 건양대 치유선교학과 교수이신 조남희 교수님 모시고 사역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샬롬. 먼저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터치유, 더치유, 조남이의 힐링 이야기를 진행했던 조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밝은 에너지 정말 느껴지는데요. 뵙기와는 다르게 삶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내고 견뎌내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네. 온실의 화초처럼 평탄한 가정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겉보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고난이라는 것이 삶에서 항상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저도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고요. 제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에도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극복했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 사복을 얘기하거든요. 네. 고난의 극복 스토리.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니까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 단계를 넘어서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 노년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었노라. 고난의 극복 스토리, 회복, 행복.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네. 그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극복의 과정들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다시 겪는다면은 뭐 네. 두 번 다시 겪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도 제 삶 속에서 있었고요. 네. 물론 그 고난 극복이라는 거의 중심에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제 신앙은 그것조차도 축복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신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네.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외할머니로부터 외증조 할머니 기독교 초창기에 저희 신앙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4대째 크리스찬인데 네. 그러니까 신앙 덕분에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요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못된 신앙. 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신앙이다. 못된 신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모태 신앙이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네. 못된 신앙이라기도 하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의 시기가 있었죠. 네. 제 삶에서 가장 은혜스러웠던 거기 엑스플로 74 거기에 여의도에서 뜨거운 그런 일도 있었지만 네. 거기 청년 시절에는 그냥 제 신앙이 아니고 나의 어머니의 신앙, 엄마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저는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시니까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의무로 그렇죠. 다니다가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1988년도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고 만나게 된 거죠. 신앙 간증입니다.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계기셨는지. 네,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 스토리 하나만 가지고도 방송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같이 함께 가자고 권면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는 길게 기도를 하시는데 네. 저는 기도를 할 거리가 없고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네.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그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회심한 것처럼 그리고 참회록을 쓴 것처럼 갑자기 제 입에서 계시록 3장 16절 이렇게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길래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것이 아닌 계시록 3장 16절이라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펼치는데요. 정말 눈앞에서 간증에 많이 나오는 계시록 3장 16절이 쫙 펼쳐지면서 그 내용이 네.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에게 내가 이처럼 차든지 덥든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첫 번째 말씀은 저한테는 징계와 무서운 말씀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네. 방언 은사와 방언 통역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갑자기 주셔서 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네. 그런 은사를 통해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1988년도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부터 88년도부터 98년 상담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뜨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네. 매일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미라클 모닝의 시대가 10년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어머님은 네.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어머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물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못난 딸, 못된 딸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로 눈물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딸만 5세 큰 딸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님은 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어머님이 서원을 하셔서 어머님 마음대로. 네. 그래서 어머님의 서원 기도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어머니는 제가 전도사 되기를 원했지만 어쨌든 상담 쪽으로 네.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는 모두가 다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라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처음 상담 그리고 치유 이런 쪽의 사역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네,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로 결혼해서 대전에서 이제 중학교 선생님을 1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군인이시라 네. 전방을 떠돌면서 15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대전을 이사 내려왔는데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지금 말하면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학교 폭력인데 네. 상대방 그 가해자 아이가 네. 저희 아들을 칼로 찌르는 상해 사건이 발생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 폭력의 피해자가 아이가 다쳤고요. 칼에 찔렸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 제가 그러니까 우울증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울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신앙으로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먼저 그 가해자 엄마한테 네. 그 화해하겠다. 제가 선처해달라 이런 것도 먼저 작성을 해줬는데 네.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것들이 부당하게 좀 흘러갔었어요. 네. 그래서 슬픔과 분노 2가지 감정 때문에 제가 우울증으로 밤중에 잠도 못 자고 네. 계속 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네. 그때 제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지경이 된 모습을 대전 지역에 사역하는 목사님께 저를 같이 함께 갔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보시더니 우울증이 심하다. 그래서 같이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네. 그것이 제가 제 인생을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상담의 세계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네. 저는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헨리 나우엔의 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를 정말 네.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 것은 실은 저 하나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살기 위하여 네.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공부를 하다가 극동방송이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서울 정태기 교수님 크리스찬 지금은 이제 대학원이시지만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방송을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서울에 2000년도에 정태기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본격적으로 상담을 공부하게 된 계기니까 네. 저로서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력을 보면요. 상담만 공부하신 게 아니고 신학도 공부를 하셨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상담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으로 말 그대로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하시는 분도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치유를 받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제 계획은 원래 상담만 정태희 교수님 네. 해서 거기서 일반과정 졸업하고 또 4년간 전문과정까지 4년간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서울의 서대문 성결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상담자의 자질이 보이신다라고 하면서 네. 교회에서 추천으로 풀스칼라십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네. 저희가 성결교단이기 때문에 부천에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네. 찾아가게 됩니다.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총장님 면담을 하게 됐어요. 네. 총장님 면담을 하게 됐는데 제 삶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저는 필연으로 여겨지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정말 기적처럼. 네.
그래서 서울신대 총장님을 면담을 하는데 네. 총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저는 그 상담대학원에 입학하려고 지원서를 사갔더니 정태희 교수님 밑에서 상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네.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전도사 사역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신학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제가 공부를 아마 못하고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총장님이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상담에다가 신학까지 공부한다면 그때 제가 평신도였거든요. 조남희 집사는 날개를 활짝 서울신대 달게 해주시겠다라고 네. 해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게 제 계획이 아닌 네. 하나님의 섭리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신대에서 신학 MA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또 서울신대는 시스템이 MA만 졸업하면 바로 THD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제가 입학했을 때 저만 평신도고 여자 집사였어요. 아, 네. 다 BA 졸업하신 목사님들이신데 네. 그래서 MA를 졸업했더니 바로 THD로 갈 수가 없고 목사님들은 NDB 졸업하셨으니까 그냥 가고 저는 중간에 또 THM이란 석사 과정을 네. 졸지에 네, 2개를 해서 4년인데 한 학기가 면제돼서 3년 반을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 2개에 박사학위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드렸듯이 아멘. 상담 공부한 거는 아들이 칼에 찔리는 폭력이었었고 또 상담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공부한 거는 총장님 만나서 총장님께서 그렇게 권면을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면 제가 삶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어머니한테 교육받은 건데요. 네라는 순종이에요. 아멘을 잘해요. 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씀하신 네 아멘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담 공부하고 정태희 교수님 밑에 4년 공부하고 이쪽도 신학 공부를 해서 실천신학 목회 상담학으로 박사학위까지 그 많은 시간을 7년 반 걸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제 계획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너무 뜻밖으로 네.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가 상담 사역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신학까지 하는 거를 해서 어머니께서 본인의 기도입니다라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교회에서는 상담 전도사로 봉사의 직함을 전도사 사역을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 별칭을 조이, JOI라고 지었는데 네. 그것이 기쁨이란 단어인데 네. J는 지저스, 예수님이 저를 보고 기뻐하시고 O, others, 내 이웃들이 저로 인해서 기뻐하고 마지막으로 Y는 U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 지금도 기쁘게 사는 중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원장님은 가족을 세우는 프로그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소개해 은퇴를 주시겠어요?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네. 제가 공부한 것이 정신분석 가족 상담이에요. 네. 그래서 가족 상담 중에서 거기에 가족 세우기란 기법이 있었어요. 독일의 버트 헬링거 선생님이 창시하신 기법이신데 네. 그래서 가족 세우기 기법을 2003년도에 처음 만나서 20년간 꾸준히 그 기법으로 제 자신은 물론 주위에 이제 의뢰인들을 치유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치유하고 싶어서 전국에서 뭐 울산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구미에서 김천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 계획이 아닙니다. 네. 제 삶에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내 계획과 계획이 다를 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사실 하나님의 선몽 계시도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어느 네. 날 꿈을 꿨는데 네. 제가 지하실을 내려갔는데 지하실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네. 지하실에 네. 울고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초록색 그린 드레스를 다 나눠드리고 그분들한테 초록 드레스를 입혀드리고 네. 저는 앞에서 같이 지휘하면서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함께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꿈속에서 네. 그분들의 드레스가 밑에서부터 초록색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성인처럼 변하고 울던 그 얼굴들이 안색들이
환하게 빛나는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변하는 꿈을 꾸고서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것이군요. 여성 사역이군요. 꿈에서 봤던 사역이 여성 네. 사역이라 지금도 거의 대부분 네. 뭐 남성분들은 아주 가끔씩 양념처럼 한두 분 오시고 다 여성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가족 세우기라는 버텔링거 선생님께서 창시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전문가로서 계속 공부했고, 근데 그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 첫째는 제가 제 자신의 가정이 회복됐고 주위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하는 거를 수많은 기적을 제가 네. 목도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앞에다가 형용사를 미라클 가족 세우기라고 붙였고요. 네. 그래서 이걸 브랜딩, 요즘 브랜딩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남이 조이의 미라클 가족 세우기라고 하고, 그거는 제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미라클 가족 세우기는 대한민국에서 저만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돼버렸습니다. 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족들 간의 관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한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지만 많은 사례들을 접하실 텐데 어떤 어려움들 속에 있으신가요? 타인과의 관계는 저희들의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하고 공격 에너지, 그 두 개의 에너지가 공존해요. 네.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드실 때 사랑 에너지만 주신 게 아니죠. 또 공격 에너지가 있는데 사랑과 공격이 공존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천국의 모델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고 원하시는 건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먼저 저희 가정도 상담을 공부하기 이전 before 이전과 상담을 공부한 그 후에 아주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갈등은 이 세상의 갈등은 저는 항상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럼 대전에 딱 한 군데가 있다. 국립현충원. 그곳에만 갈등의 네. 소리가 없고 모든 가정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존재할 때 갈등이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부자 갈등이라든지 모녀 갈등이라든지 특히 부부 갈등으로 이렇게 가족 갈등으로 했을 때 갈등은 항상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도 네. 극복이죠.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먼저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저희 가정이 엄청 회복됐어요. 증인이 제 남편이죠. 네. 내 마누라가 아내가 상담을 배우고 좀 많이 개과천선했다. 회개를 했다. 네. 그래서 먼저 본인이 편해졌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든 가정들이 그런 회복이 필요한데 제대로 안내해주는 가이딩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미라클 가족 세우기는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덕분에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잘 세워주는 그런 디딤돌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부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부군 되시는 황인무 장로님은 국방부 차관까지 지내신 군 장성이시잖아요. 네, 제가 군인 마누라입니다. 사실 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또 가정 원장님의 가족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올해가 결혼 198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네. 결혼 43주년이고 얼마 네. 전에 리마인드 웨딩 40주년을 했어요. 네. 근데 군인 가족으로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어쨌든 특수 직업이고 대한민국이 남북 갈등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하고 시집 갔는데 제가 군인을 사랑해서 군인 아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네. 그 남자의 직업이 군인이라서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대전에서 그냥 중학교 선생님으로 평범한 삶을 살던 제가 네.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경험하지 못해 전 도시 여자입니다. 다행히 따뜻한 도시 여자지만 도시 여자가 남편 따라서 전방을 다니면서 결혼 생활 40년 동안 이사를 27번 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아까 내조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내조는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여성들이 뭐 이렇게 두드러지거나 요란하게 내조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림자처럼 내조하되 저는 지금 저 안에 밝음이 있으니까 네. 태양 같은 따뜻한 내조라고 해서 대전시는 조금 아름다운 소문이 났습니다. 네. 저희 남편한테 내조를 좀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네. 첫째는 남편이 인정을 하고요. 네. 제 자신도 그런 좀 자부심은 약간 있습니다. 자녀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네, 안타깝게도 아들만 둘입니다. 제가 어째서 안타깝게도라고 하는가 하면 큰아들이 이번에 9월 6일에 손녀딸 이진이를 출산하는데 네. 엄청 딸 같다고 좋아를 해요. 네. 그래도 작은 아들도 12월에 또 출산하는데 또 딸이라고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딸을 좋아하면서
저는 안타깝게 딸이 없어요. 딸이 없어서 아들만 둘인데 네. 그 아들 둘이 큰아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상담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아들한테 제가 정말 그때 저희 부부 갈등이 가장 심했을 때예요. 부부는 가정의 기둥이고 울타리잖아요. 네. 근데 기둥이 흔들리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 기둥이 흔들릴 때 어떤 역할, 예를 들어서 막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저희 아들이 다쳤어요. 네. 그럼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부부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임시 저희들이 화해를 하면서 네. 휴전하면서 저희 아들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솔직하게 고백했었죠. 아들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부 갈등이 있어서 참 너한테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했더니 아들이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부부 사이 내가 다치는 바람에 좋아졌잖아. 바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려면 엄마 아버지의 기둥이 튼튼하게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제가 척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가 하면 친한 척, 잘 사는 척 그렇게 조금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화목한 모습을 연출이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네.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큰아들 잘 자라서 충남의대 졸업하고 지금 인천에 있는 길병원에 네. 영상의학과 의사로 있고 네. 또 전도사님 따님하고 결혼해서 이번에 손녀딸이 됐고요. 네. 작은 아들은 미국 유학 잘 다녀와서 지금 전주대학교 크리스천 스쿨에 영어과 교수로 또 재직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니까 남편도 좀 출세를 시켰고 그다음에 아이들 꼭 직업적으로 애들이 성공했다가 아닌 애들 반드시 결혼은 이렇게 해서 직업도 괜찮고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늦깎이로 42에 공부 시작해서 50살에 박사를 따고 건양대 치유성기학과 교수로 내년 봄에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아실현으로 남편 내조하고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모범적인 모델링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가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송 가족의 시간 오늘은 건양대 치유선교학과 조남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눠주실 이야기가 더 많으실 텐데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샬롬.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윤현식이었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